신부산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떼로서 주님과 연합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는 구원으로 예정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원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욥기, 여러분 에스겔 14장 14절에 보시면은 구약의 3대 의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떠났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산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원수 같은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빌닷이 한 바가 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바로 앞에 빌닷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욥이 정의를 행한다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욥도 정의에 관심이 많았고 빌닷도 정의에, 공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에 얼마나 큰 관심이 많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욥기 29장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으로 칭의를 성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면 칭의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으로 칭의와 구원을 성취하는 한 주가 되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칭의를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욥 당시의 상황으로 과거 여행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15장, 22장, 24장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얼굴에 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기름이 많이 차 있습니다. 부자가 판사를 매수하여 재판을 불이하게 진행합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죠. 욥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불과 같은 겉옷을 저당 잡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불이 겉옷이었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저당 잡아 가지고 가버리니까 노동자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법적인 정의도 없고 경제적인 정의도 없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양극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욥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22장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장에 보시면은 욥은 정의의 용사였습니다. 정의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내가 부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내가 방관하지 않고 어퍼컷을 날려서 KO 펀치를 날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9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독백입니다. 왜 이 독백을 하느냐 하면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에돔의 지혜로운 자 중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다 했죠.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너는 고아를 무시했지. 욥, 너는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지. 나그네를 무시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변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아니다, 나는 약자들을 수탈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광안리 해변의 모래가에 새긴 것이 아니라 대리석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은 상처는 대리석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모래에 새기는 나쁜 습성이 있는데 욥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1절,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하나 상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이 좀 긴 장이죠. 한중간에 14절이 있습니다. 이 14절이 욥기 29장의 핵심 구절,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스라엘 땅 바깥에 살고 있던 원래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자 부자였지만은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옷으로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슈파트와 차디크, 이 정의와 공의를, 저스티스를 나는 옷으로 입고 산다. 정의가 나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표식이다라고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정의를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은 1절, 2절, 3절에 쭉 보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지난 세월에 나의 전성기 때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은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내가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등불의 조명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6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빛 속에서 걸을 때에 젖이, 우유가, 크림이, 요구르트가 첨벙첨벙 나의 걸음에 가득 고여 있었고 올리브 기름이 내 장막에 줄줄줄 흘러 넘쳤다라는 말을 6절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이 길을 계속해서 밝혀 주셨죠? 하나님이 친구처럼 욥과 함께 동행해 주셨죠? 욥은 젖과 기름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왕들의 행적을 쭉 살펴볼 때, 특별히 역대하를 읽다 보시면은 인간의 연약함이 왕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인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번성하고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버렸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밀착되었는데 병이 치료되고 살만하니까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부와 명예와 건강과 모든 것을 누렸던 과거에도 철저하게 정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은혜 가운데 행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은 정의의 옷을 입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복이요, 유니폼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바울이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어두움에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주 예수님으로 다 함께 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점과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구원을 선물로 받아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는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옷, 칭의의 옷, 의의 옷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정의로운 삶으로 칭의와 구원을 성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칭의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서 칭의와 구원을 성취하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7월 달에 이 더운 여름에 정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서 회복적 정의,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면 이 세상이 회복되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4대 약자가 누구입니까? 약한 사람, 대표적인 네 부류 누구입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거주지가 취약한 나그네, 거기다가 욥이 돌봤던 네 번째 약자는 장애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을
4대 약자를 욥은 다 돌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6절에서 에돔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은 약자들을 강탈하고 약자들을 무시한 악인이다. 욥은 불의하다. 이렇게 22장 6절에서 9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욥은 아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줬다. 과부들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회복되었다. 다리 저는 자들의 발이 되어줬다. 장애인들도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나는 이방인,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그네들의 재판에도 내가 증인이 되어줘서 이 나그네는 무죄하다라고 내가 얼마나 힘주어서 변호해 주었는가. 이런 고백이 29장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욥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비추어주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사회에서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의 시장이나 리더 역할을 욥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욥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막 토론이 벌어질 때도 욥의 의견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욥의 목소리를 경청할 정도로 욥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욥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죠. 욥이 으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이 뭘 했습니까? 이 약자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욥은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어서 걸었던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욥이 따라갔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발이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욥을 붙잡고 있었죠. 욥은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장애인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29장에서 나는 약자들을 돌보고 회복시켰던 과거의 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달라라는 간절한 소망을 지금 욥이 담아서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4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정금같이 나온 욥에게 재산을 2배로 자녀들도 주시고, 맞습니까? 140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7, 10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래서 7과 10을 곱하면 70이 되고 2배로 회복시켜줬다.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면은 140년 동안 욥이 완전 충만한 2배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42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결국은 완전한 회복적 정의를, 회복시키는 정의를 구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욥은 예수님의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욥이 고아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욥이 과부를 돌보아 주었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욥이 사람을 부활시킨 적은 없습니다. 욥은 굶주린 자를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욥이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으로 38년 된 장애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욥은 나그네의 재판의 증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다 지셨고 우리를 향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준엄한 심판과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부들이, 약자들이, 욥이 지나가면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의의 옷을 입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 칭의의 옷, 완전한 옷, 방탄복보다 더 강력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욥기 29장은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욥, 강성하고 부유할수록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은 욥은 더 하나님과 밀착 연합되어 있었죠. 이 욥에게 나의 명예를 한번 걸어도 되겠다. 사탄과 내기를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욥에게 거셨습니다. 2025년 7월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영광을 거시겠습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신랑, 나그네의 길동무 되시고 장애인들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를 거시고 내가 잘 걸었구나, 후회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시면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과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을 대조합니다. 잠언 22장에서 선한 눈은 자기의 것을 남에게 잘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탐욕의 치료제는 구제가 되겠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고 나도 부유하지 않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구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고 악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정의를 실천하여 칭의와 구원을 성취하자. 우리가 불신자처럼 불의하게 산다면 구원의 열매를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람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이 회복시키는 정의에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천한다면 우리 세상과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욥이 활동했던 새 영역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장막, 텐트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성문, 도시의 성문이 등장합니다.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지 않습니까? 토론도 하죠.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공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사회의 변두리 지역도 등장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정과 공적인 영역과 사람들이 그들떠보기를 싫어하는 변방 지역에까지 흩어져서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선교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욥기 29장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될 신부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이
가정뿐만 아니라 성문과 이 변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선교사적인 모델이 바로 욥이고, 더 완전한 모델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구약학자 가운데 브루스 월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학자죠. 이 브루스 월키가 구약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삶은 고난을 당하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은 재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친구 4명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새벽에 좀 일찍 깼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거 열대야인가 싶은데 보니까 이 더운데 지금 방에 지금 보일러가 막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형광등 불 끄면서 보일러 잘못 건드렸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무죄를 이렇게 증명할 길이 참 막막했습니다. 한 명이 공격할 때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드네, 맞죠? 그때 만약 딸이 들어와서 아빠는 평소에 기계를 잘못 만지고 아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4명이 달라붙었습니다. 4명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너가 불의를 행했다, 고아를 괴롭혔다. 이때 욥은 안 그래도 힘든데 4명을 상대해야 했죠. 이 브루스 월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2장, 3장, 20장, 30장, 40장 쭉 지나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준으로 욥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점점 더 체득하고 있다 하면서 29장에서는 욥이 대학교 2학년생이다 이 말을 한 적이 있고,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대학원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욥의 도움을 받았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장애인들, 왜 이들이 등장해서 욥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왜 강변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욥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걸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걸 전달하고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텐트, 장막과 가정과 성문과 우리의 삶의 변두리, 모든 사회의 변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과 영생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과 2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욥이 지나갈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신부상교회 성도들이 사회 속에 성문과 변두리로 나아갈 때에 신부상교회 크리스찬이 지나가니까 뭔가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부나 약자들이 23절에 보시면은 입을 벌려서 봄비를 받아먹는 것처럼 봄비를 사모하듯이 입을 벌리면서 욥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봄비와 같은, 해갈시키는 단비와 같은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사회 속에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8장 7절과 8절.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친척을 피하여 숨지 않으면 치유가 급속하고 공의가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외면치 않고요, 친척 중에 힘든 사람을 외면치 않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속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또 반드시 이대로 이루실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좀 더 회복적 정의 구제하는 데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니폼입니다. 최고의 명품 옷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옷,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 껴서 달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칭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욥은 칭의를 그도처럼 입고 있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욥의 옷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적 정의의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우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혼자 우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고 신부상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손을 잡아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흩어지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시고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옷, 칭의 옷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칭에 합당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혼자서 우는 사람이 없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입을 벌리고 봄비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